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의 주관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사람이 죽을 때에 그는 율법의 계명에서 해방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는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그 율법의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예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의 법에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족속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죽은 남편에게서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부부간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간음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결혼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설명을 했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율법에 대한 의무에서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의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율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은 율법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율법으로는 죄의 정욕을 깨닫는 역할을 한다. 즉 율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만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 자체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지 그 죄를 다스릴 만한 힘을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율법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것을 죄로 여길 것인가,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하여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율법의 본래의 용도는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탐심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의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 탐심은 죄이지만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계명대로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아있는 자였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준수한다고 계명을 잘 알고 있는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한 것이 왜 나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삶 가운데에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